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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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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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며 주의 긍휼을 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이 나고 죽음과 기쁨과 슬픔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까지도 기억하여 주시어 녹록지 않은 인생의 자리, 그 자리마다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우리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 속에 직면한 많은 형제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삶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방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목숨을 잃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생업에 지장받거나 삶의 자리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긴 시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배당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던 삶의 자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두렵건대 이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시기에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경건함으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복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함께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2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며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난 T4G 수요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루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예배는 내 영혼의 갈망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는 내 영혼의 갈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반역에 쫓겨 도망갈 때 썼던,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흑역사,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시기에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비참한 지경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이죠. 이 본문은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가스펠 또 찬양을 통해서 알려진, 우리가 또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이 단순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3355 모여서 아니면 혼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전혀 다를 것 없이 동일하게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예배도 아니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불완전한 예배도 아니죠. 예배는 다 예배일 수도 있고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의 모든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닌 예배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 같은데 내 단 위에 올려놓은 그 재물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이 안타까웠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극노하시는 것이죠. 거짓 예배자, 거짓 예배에 대하여 심히 불쾌한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있느냐, 가정에서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형식과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능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진짜 재밌었어. 오늘 예배 진짜 멋졌어. 라고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드린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결과, 역기능적인 결과죠. 이것은 예배의 평가 기준이 우리의 드림, 즉 우리의 어떠함이 그 퀄리티,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정성과 진행만 괜찮았다면 그 예배가 썩 괜찮았다는 식으로 괜찮은 예배라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흐름이 다이내믹했는가? 예배의 흐름이 물 흐르듯 흘러갔는가? 악기 반주자들은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그 분위기를 살렸는가? 또 기도는 뜨겁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떨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슴 떨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이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그 번역된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저의 글입니다. 규장에서 나온 책 145페이지에 보면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쓴다. 교회는 뭔가 재밌어야 해. 임팩트가 있어야 해. 뭔가 좀 나를 흥분시켜주고 또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 이런 심리를 만족시켜 주려는 아주 희한한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위, 그들의 어떤 필요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교회로서의 교회, 예배로서의 예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계속 이어서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우리를 자극하거나 또 우리의 어떠함을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예능이 과연 교회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많은 교회에서 자행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예능을 패러디하고 또 예능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 과연 교회의 스승은, 교회의 멘토는 세상의 예능인가? 교회가 극장과 비교되고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한편의 영화와 비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예배를 제공하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능을 공부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획사의 대표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마케팅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기서 넘어 무당 같은 기독교, 그래서 토착 전통신앙과 같은 기독교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사역, 여호와 라파의 치유사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치유사역에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만 이끌고 나가는, 아니면 예언이라든지 신비주의에 빠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타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와 야합한 거짓 기독교들의 정체가 낱낱이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는 이 아픈 시기 가운데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라는 조직이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그런 어쩌면 교단을 탈피한, 그래서 신비주의라든지 그들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자신들이 굉장히 안전한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그룹들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는 예배를 수단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결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수단화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예배를 수식하거나 예배를 치장하는 행위도 가급적이면 멈추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셨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기부여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물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배를 수단으로 만드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개념의 예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 예배라, 장례 예배라, 아니면 이사 예배라, 수많은 이름의 예배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것은 결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수단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결혼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 중심이 되고 주목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로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어떠함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설교자나 설교 혹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의 감동 그 자체도 아닙니다.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어디에?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금보다 귀하십니다. 금보다 정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찬양이 좋았다거나 오늘 설교가 참 탁월했다거나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취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향한 갈망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에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공부가 아니에요.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 집중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영혼의 갈망에서부터 시작되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갈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지요?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간극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함께 마주대하여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저 역시 얼마나 화면에 잘 나올까, 얼마나 여러분 눈에 잘 비추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나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실수 하나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하면서 듣는 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처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요.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을 듣기 위해서나 찬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형성하는 틀이지만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예배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서에 다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시편 42편의 이 다윗의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마음이 없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이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실패했다, 아쉽다, 실수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우울해하고 절망하시고 낭망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그리고 분당 허브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실패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배가 모든 신앙의 중심이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말할 때, 주의를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때 율법이니까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으로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세워진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교회에 많은 활동들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다 멈추었었지만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합당하고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는 활동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면 다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셔야 해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운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과연 예배당에서 모였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과 같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단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징조가 뭐냐 하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무너질 때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 기쁨은 없지만 어떤 예배자는 그 기쁨이 없기에 깊은 갈망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참된 예배자는 기쁨도 갈망도 없지만 갈망조차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큰 한숨과 답답함 그리고 마음속의 울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아주 기쁜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쁨도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큰 한숨과 답답함 그리고 그 속에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너무나 귀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합당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마음속으로부터 동의하는 외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는 줄을 알기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나요? 저는 비록 위에 세 종류의 예배자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합당한 모습이지만, 저는 이 세 종류를 포괄하는 그것이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망. 물론 통곡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기쁨이 있어서 더 큰 기쁨을 구하는 갈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기쁨이 없어서 가지는 깊은 갈망. 마지막으로 갈망조차 없기에 한숨과 울음에 가까운 갈망. 모두 다 갈망이에요, 갈망.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이런 그의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기 시인은 특별히 이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표현하고 있어요. 전 예배자의 마음에 그 합당한 부분들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 찰스 퍼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숫사슴이 피 흘리는 옆구리를 씻기 위하여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아들에게 반역당하여 그 비참하고 그 어려운 길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만족스러울 만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배부른 자에게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그가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요. 워낙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지금은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살만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궁을 떠날 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왕자의 그 영예를 회복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예배드리는 삶은 사치품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품이었어요.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갈증과 갈망이 다윗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시편 84편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갈망을 가진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지라도, 다윗 그가 왕이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난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가 구하고 바라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스펄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빛 안에서 사는 삶,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불행해하는 것이며 매 시간 그것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불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갈망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가?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거듭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갈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거룩한 감정, 오랜 세월 은혜를 받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더 이상 갈망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갈망, 우리의 기저, 근저 그 남아있는 그 갈망,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극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이 갈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변하는 본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만족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해 갈망하게 될 때 떨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들. 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망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망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빈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한 사람, 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받으셔야 하니까, 나의 물질을 받으셔야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 위해 나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 정도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었다,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다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갈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영상 앞에 앉아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빨리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이 시간 지나면서 난 뭘 해야지, 시간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요 1시간 예배 끝나버리고 내가 또 해야 될 걸 해야지, 최소한의 의무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나의 만족과 즐거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는 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과 비교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무엇과 비교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통하여 증언되어져 있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경험된다는 사실은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의 종교생활의 편의를 봐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와 심지어는 예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거짓된 위로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런 종교생활을 이 세상에서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찬송도,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매일같이 맥체인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또 제가 드린 이 설교도 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수단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다 다윗이 말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향한 그 갈망. 벌써 한 달 정도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냥 코로나19 때문이다 라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다윗이 말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 깊을수록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갈망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을 요구하십니다. 그 갈망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길 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영혼의 갈망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이 땅에서 존속해가는, 그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그 존속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향한, 영혼의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벌써 3월이 마지막 정리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돌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고백은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많아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물질이 없어 빈궁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허브 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이 그 자녀를 축복함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 허브가족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원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이 넘은 분들도 계세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분들이. 그립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또한 겸하여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는데 분당 또 성남 지역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시와 또 경기도 또 보건기관에서도 교회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부득불 우리가 예배 인원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일환 또 정부가 제시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날이 곧 지나가고 함께 또 예배할 날이 오겠죠.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널브러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경건 생활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도구 삼아서 주의 얼굴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서로 전화라도 또 아니면은 카톡으로라도 서로 안부 물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 카페를 통해서도 댓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의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건강 마지막까지 꼭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